오늘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여름은 갔습니다. 폭풍도 가고 폭염도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다 떠났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코로나19도 머지않아 종식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한 능력으로, 오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지금 많이 부르고 있죠.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자주 듣고 또 지난 한 주간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주 초에 보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영 칼럼 15번째 서신을 여러 교우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다 보내었지 않습니까? 그 칼럼에 언급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제가 소개를 했죠. 그리고 조금 전에 회중 찬양으로도 함께 불렀고 또 예배 전에도 불렀고 또 우리 교육자들께서 몇 분이 헌금송으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들어보시고 또 불러보니까 어떠세요? 주중에 몇 분이 이 찬송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문자를 보낸 분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은 너무 이 찬양이 좋아서, 독일 찬송가거든요. 고백적인 찬송인데 이 찬송가가 너무 좋아서 하루에 20번을 불렀다. 그래서 눈물 콧물 터져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힘이 되었다 그 하는 문자를 또 저에게도 보내어 주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찬송의 배경을 알고 또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이 찬송곡이 얼마나 좋은지 한 주일 내내 듣고 부르고 그렇게 함께한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일 내내 불렀어요. 제가 이 곡을 올 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찬송이 너무 좋다면서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주었어. 독일 찬송가 원곡으로 그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예배 시간 영상 배경 음악으로 사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가 또 부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도 참 이 곡이 아주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가 보다, 찬송이 참 좋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지난주 3부 예배 호산나 찬양대에 어느 솔리스트 자매가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송을 본당에서 예배 중에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곡도 좋고 특히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적이고 좋았어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가사요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사람이 본회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독일의 젊은 신학자, 교수요 목사. 제가 젊은 시절에 참 좋아했던 그러한 신학자였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분 책을 통해서 감명을 받고 또 기독교
이렇게 근대 교회사에서 교수님께서 이 본회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다 읽고 우리 선후배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이분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많은 힘을 쓴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이분은 독일 나치 운동에 저항하다가 붙잡혀서 결국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의의 길, 진리의 길을 십자가 지고 가다가 결국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버린 분이십니다. 참 아무랬던 그 역사 시대 속에서 존경받는 신학자였고 교수였고 또 목사였고 신자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시대에 행동하는 신앙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쓴 시로 만든 찬송이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해지고 마음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욱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의 정황과 그가 살았던 당시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 이 찬송을 의미하고 이 찬송을 부른다면요 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보네프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브레슬라우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집안이 참 좋았다고 해요. 문벌도 좋고 학식도 높고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의 집안은 루터 교회에 뿌리를 둔 정통적인 우리 교회와 같은 개신교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이센 왕실의 궁정 목사였고 어머니 파울라도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또 시, 노래를 가르칠 정도로 믿음과 교양이 모두 훌륭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신앙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회퍼가 신학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자 극렬하게 그 아버지가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회퍼는 14세가 되는 해에 신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고 1923년 베를린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와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수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학문 중에 학문이 신학이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21세 때 그는 성도의 교제라는 박사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5세부터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루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30세부터 목사 안수를 주는데 당시 루터 교단은 25세 때부터 목사 안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회퍼는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틀러가
총통으로 독일을 집권하게 되죠. 총통, 독재자입니다. 1인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이 히틀러,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 히틀러, 자기 이름 가지고 인사하도록 개인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보네프는 목사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잘못된 지도자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주는 독일 사회와 그 지도자가 내세우는 반유대주의와 국가 전체주의에 대하여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보네프는 라디오 연설에서 히틀러를 비판했고, 연설은 도중에 나치의 전파 차단으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독일을 떠나서 런던으로 가서 독일 피난민들로 구성된 두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독일로 돌아와서 1936년까지 베를린 대학교 신학부의 교수로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 있는 당시 유명한 신학교였던 유니온 신학교에서 또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의 초청에 따라서 그곳에서 신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유니온 신학교에서 연구 교수 초빙을 받고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상황이 갈수록 히틀러로 인하여서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안락하고 좋은 교수의 자리와 미국이라고 하는 좋은 삶을 다 포기하고 그는 고통받는 독일 국민과 독일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1930년대 후반 친나치 성향의 목사들은 대부분이 교회가 나치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교회가 나치에게 하이 히틀러, 나치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그런 친나치 성향의 목사들은 공식 독일 교회의 높은 자리, 주교 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제국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히틀러의 추동자, 숭배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937년쯤에는 히틀러에 저항하는 성직자 806명이 붙잡히게 되고 모두가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때 히틀러 저항 운동을 펴고 있던 고백 교회의 지도자였던 니물러 목사님도 체포가 되고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반유대주의와 히틀러 나치주의를 공식 교회 견해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제국교회를 반대하면서 고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독일 나치 운동에 저항하는 그 교회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고, 절대 나치와 히틀러를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고백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연히 히틀러와 그의 추종 세력은 이 고백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네퍼는 이 고백교회를 위한 신학교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는 즉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그에게 완전하게 독일을 떠날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보네퍼는 기독교 신앙은 방에 조용히 머물러 충실히 신심을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조직의 일부로서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진정한 기독교 교회요,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순교와 죽음의 준비된 모습을 늘 보이면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신학교로 돌아온 지 2년쯤 되었을 때 나치는 탄압의 일환으로 결국 신학교를, 고백교회에서 세운 신학교를 폐쇄했습니다. 이 보네퍼는 히틀러를 비밀리 암살하려는 계획에 가담을 하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한 미친 사람이 거리에서 미친 듯이 차를 몰면서 날뛸 때 나는 다쳐서 쓰러진 자를 위로하거나 죽은 자들을 묻어주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 현장에 만약 있게 된다면 나는 그 차 앞으로 뛰어나가 그 차를 멈추게 해야만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곧 실천에 옮겼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죠. 독일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우월적 민족주의로 선동하여서 독일이 온 세계를, 열등한 이 온 세계 민족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우월적 민족주의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키게 됩니다. 이 미치광이 히틀러를 저항하는 일에 적극 본헤퍼 목사가 가담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히틀러가 이렇게 시작한 세계 2차 대전으로 어떻습니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적어도 3,500만에서 많게는 6,500만의 사람들이 2차 대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도요,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수백만의 그 꽃도 피지 못한, 열매도 펴지 못한 그 젊은 이들이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히틀러는 미치광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600만 명을 무참하게 죽이고 살해했습니다. 실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는 악의 축이었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악마였어요. 악마는 변장을 잘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잘합니다. 이 악마에 대하여 보네퍼는 그렇게 저항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 4월 그는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몰래 해외로 탈출시키려는 계획을 하다가 결국 들통이 나서 체포가 되고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1944년 7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라우스 폰 슈타우 펜베르크 대령이 히틀러 암살을 기획하게 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본 회퍼가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는 나치가 패망하기 3주 전에 1945년 4월 9일에 플로센부르크의 강제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9세였어요. 40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당하기 몇 개월 전인 마지막 성탄절 전 1944년 12월 성탄절 전에 보네프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힌 악한 날들, 무거운 짐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서리선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을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이하렵니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훗날 이 시는 독일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고 또 독일 찬송가에도 실리게 됩니다. 폰 구텐, 무이비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곡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쓰고 나서 4개월 후인 1945년 4월 9일에 그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플로센부르크 포로수용소 담당 의사였던 피셔 윌스트룽은 사형 당일 그가 본 본회포의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본회포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현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 골고라도 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보네포는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잔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우리 교회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보네포에게 임하였으니까 이렇게 민족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악의 축인 히틀러 나치 정권과 저항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싸움은 의와 진리를 위한 투쟁이요 싸움이었습니다. 마귀와의 대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 선한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임했으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담당할 수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었고, 또한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 그는 경건하게 죽음의 잔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능력이, 선한 능력이, 선한 힘이 본회포에게 임하였으니까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 시편 9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다.
시편 93편 4절 말씀. 여호와의 능력의 옷을 성령께서 본회포에게 입히셨어요. 그래서 그는 교수형이라는 사형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고 용감하고 경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능력이, 이 선한 능력이 그렇게 본회포를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 선한 능력에 사로잡혔으니까 그는 이 고난 중에도, 이 두려움과 절망 중에도, 수용소의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크고 혼란스럽고 비참한 아우성이 들리는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그는 주눅이 들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의 선한 능력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주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시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주여,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 주실지라도, 자기가 사형을 당하게 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죽음의 잔을 받으시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과 비슷한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앞으로 있을 교수형도 그 선한 믿음으로 받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신앙이며 믿음입니까? 여호와의 능력, 그 선한 능력에 사로잡히면은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십자가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용감하고 침착하고 경건하게 통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능력의 힘이요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도 본회포가 입었던 그 여호와의 능력의 옷을, 우리 동도 교회도 비록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지만은 세상은 두렵고 떨고 불안해하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덧입으셨던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십자가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통과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본회포와 같이 이 선한 능력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